미우라 하야코가 쓴 원 제목이 원죄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습니다. 양치는 언덕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소설입니다. 내용은 고스케 목사의 딸인 나오미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영어 선생님한테 반해가지고, 그 료이치라고 하는 영어 선생님께 반해가지고 이제 연애를 하게 되는데요, 그 바람둥이인데다가 상당히 질이 안 좋으니까 부모가 반대했는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도망가서 살림을 차려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편 료이치의 삶이 너무 방탕해서 그녀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를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견디다 못해 이제 다 정리하고 다시 탕자처럼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 앞 현관 문 앞에 섰을 때에 나오미는 집을 떠나갈 때 호기롭게, 아버지, 저도 한 사람 정도는 사랑할 수 있어요 하고 떠나갔던, 지만은 막상 나가 살면서 남편 그 료이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아버지께 받았던 편지의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요 또 용서하는 것이란다. 그런 아버지의 충고를 무시하고 떠났다가 돌아와서 이 현관에 서서 머뭇거릴 때 대문 안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음성, 자신이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대문을 걸어 잠그지 못하고 수년 동안 살아오신 그 부모님의 마음에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료이치, 그 남편이었던 료이치가 폐병에 걸려가지고 나오미를 찾아옵니다. 나오미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은 사랑이란 용서하는 것이다 하고 타이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면으로 료이치를 받아들입니다. 료이치는 처갓집 식구들의 믿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거듭난 삶을 삽니다. 그렇게 요양생활을, 그 병을 치료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자기 그림을 보여주지를 않았습니다. 늘 그림을 하얀 천으로 가려놓았습니다. 나오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려고 그리는 그림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안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침내 성탄 전야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에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알고 지내던 여자 데르코로부터 전화가 와서 망설이다가 잠시 만납니다. 여자가 술을 권하지만은 거절했죠. 그러니까 여자가 그 술에다가 몰래 수면제를 타고서 이 술 한 잔만 마시면 그냥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술을 마십니다. 그는 잠이 오지만은 그 집에서 잠들지 않기 위해서 나섰다가 길에서 잠이 들어가지고 그만 얼어 죽고 맙니다. 료이치의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나오미는 남편이 그린 그 하얀 천으로 덮어놓은 그 그림을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발 아래 청년 하나가 무릎을 꿇은 채 예수의 발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청년의 손에 보혈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목사인 아버지는 말합니다. 이 그림은 그의 신앙 고백이었다고. 이 소설은 인간이 참여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곧 용서한다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갈릴리에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왜 갈릴리 와 있습니까? 부활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가 무덤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고 있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시니까 너희들 거기로 오면 만날 수 있다. 그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명령에 따라서 지금 갈릴리에 왔는데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면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그들 대부분이 어부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은 예전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어부를 천직으로 여기고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만선의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전과 같은 고기 잡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의 마음을 아주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것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지없이 무너진 베드로였습니다.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였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는 신기하고 놀랍고요, 기뻤고요, 감격스럽지만은 동시에 그 짓누르는 죄책감 때문에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이런 내가 어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자격이 없어. 예수님도 나를 이전처럼 여기지 않으실 거야. 제자는 무슨 제자? 이전처럼 물고기나 잡으면서 사는 게 나아. 그러면서 그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그물을 챙겨가지고 바다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물고기라도 조금 잡았더라면 그나마 유한이 됐을 텐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더 힘이 빠지고 허탈하고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날이 새어서 아침이 되어갈 쯤에 누군가 바닷가에 서서 크게 묻습니다. 당신들에게 물고기가 있습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적게 잡았느냐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잡은 물고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습니다. 이미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을 알고 묻는 사람의 질문입니다. 아직 어스름 아침이고 또 거리가 있어서 누가 그런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물고기가 있느냐? 거기 물고기 없지? 그 질문에 현 상황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없소이다. 그 사람이 다시 말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시오. 그러면 잡힐 것이오. 배는 선수도 있고 선미도 있고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합니다. 잡은 물고기가 다 몇 마리라도 있었어도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보고 던지라 마라 합니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없지,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면 잡힐 것이다 하니까 그물을 던졌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그제야 정신을 차린 제자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반사적으로 겉옷을 두른 후에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그 물고기가 가득 든 그물을 끌고 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마음만 급했지 배에서 물속에 뛰어들었어 베드로가 먼저 도착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마 비슷하게 도착한 것 같습니다. 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펴놓으시고 생선을 굽고 따뜻한 떡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주님은 이곳에 와 계셨을까? 언제부터 이곳에 계셨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주님은 밤이 새도록 갈릴리 해변에서
그들의 행동과 모습들을 다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년이 아니라 올해, 우리의 모든 비참함이 다 지나가고 난 뒤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나와는 동떨어져서 저 멀리 계시는 분으로 여겨집니까?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느껴지는, 그렇게 떨어져 있는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분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제약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라도 우리를 떠나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한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새벽의 바닷가, 그 찬바람에 젖은 몸으로 주님 앞에 달려왔을 때에 숯불, 모닥불이 있습니다. 그 위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어색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베드로가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를 육지에 끌어올리고 주님께로 가져왔습니다. 제자들의 수위에 맞게 그 생선을 구우시더니 그러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을 먹으라.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요한복음 2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손수 제자들에게 생선을 건네주시고 또 친히 떡을 건네주셨습니다. 정상적이면 예수님께서 생선을 굽고 떡을 구울 때 제자들이 선생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준비하고 나눠주실 때에 제자들이 나섰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현장에 어색하고 참 뭔가 미묘한 그 분위기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눠주신 생선과 떡을 받아든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특히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제대로 목으로 넘어갔겠습니까? 밤새 고기 잡으를 했으니 배가 고팠겠지만은 무슨 말인지 맛인지 모르고 먹었을 것입니다. 이 식사를 마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나는 뭐라고 말할까? 이 생각이 식사 내내 그의 머릿속을 채웠을 것입니다. 이제 식사가 끝났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이제 때가 왔구나. 그동안 주님께 행했던 죄와 실수와 허물들이 파노마라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전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베드로야 그랬는데 오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믿기 전에, 따르기 전에 그 이름을 부르면서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예상과 다르게 주님은 사랑을 물으십니다.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비록 주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겨우 들릴 듯 말 듯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또 다시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까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러시더니 이제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또 겨우겨우 대답했습니다. 또 그러십니다. 내 양을 치라. 이제 끝났나 했더니 세 번째로 물으십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세 번씩이나 물으시니까 이제 근심이 됩니다. 왜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하실까?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세 번의 질문을 학자들은 언어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주님이 물으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파오, 이렇게 사랑하느냐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그때마다 필레오,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번을 그렇게 대답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는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로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똑같이 필레오, I 필레오 유, 이 대답했다는 것이 아가파오로 사용했고 필레오로 대답했고 아가파오로 물으시고 또 필레오로 물으시고 또 필레오로 대답했다, 이런 것이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만은 최근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용한 언어는 아람어였고 무엇인가 이제 그 아람어 당시는 아가파오든지 필레오든지 거의 같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하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그것도 세 번씩이나.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 이 말은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흔하게 나오는 말입니다. 사이가 좋을 때는 사랑 고백을 듣기 위해서이고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의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의도에서 당신 나 사랑해? 하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상대방이 나를 배신했거나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나는 상대방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 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 나 사랑해? 이 질문을 할 때 무엇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까? 상대방의 고백을 듣고 싶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나의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나를 배신하고 당신은 나를 부인하고 내게 상처를 줬지만은 나는 당신을 여전히 믿고 있고 당신을 사랑한다 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미 전에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비록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주님은 베드로를 아시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주님께 대한 사랑도 알고, 우리가 눈만 봐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눈을 안 봐도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는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명백해졌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실패자요, 배신자들입니다. 그들의 영과 육은 지쳤고 병들었습니다. 상처투성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상처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자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는데,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언제가 떠오릅니까?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때도 밤이 맞도록 수고하며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던지라 하지 않았습니까? 깊은 곳에 던졌더니 너무 많은 고기를 잡은 거예요. 2배가 잠길 만큼 많이 잡으니까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이거 팔아서 한몫 잡자. 그럴 텐데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한 번 던졌는데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도록 말씀하신 이분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힌 이 사건을 통해서 죄인을 용납하여 주님의 양을 치는 사명자로, 그때의 아름다운 기억으로 베드로를, 제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숯불, 모닥불을 펴놓으시고 새벽 찬곡기 속에서 제자들을 맞이한 주님의 모습에서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일찍이 주님이 끌려다니시면서 모욕을 당하고 재판을 받으실 때, 그 마지막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 멀찍이 따라왔다가 날씨가 추우니까 사람들이 모닥불을 펴놓고 이제 예수님을 안에서 재판받고 있는데, 여기 불을 쬐고 있는데 어떤 여종이, 내가 보니까 당신 그분과 같이 다녔던 것이 그 사람 아니냐? 무슨 소리냐? 저주를 하면서 나는 모른다. 또 조금 있다가 다른 여종이, 당신 그 사람과 함께 다녔던 사람 아니냐? 모른다.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 동네 사람인데 나는 모른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의 모습, 모닥불가에서. 이제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3번이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하고 많은 질문 중에 하필이면 사랑을 물으십니까? 그리고 왜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음의 가치, 차라리 주님 부활하시지 않고 아주 눈에가 안 보였더라면 또 인간인고로 잊어버리고 지나갔을 텐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 마음의 가치, 그 부끄러움, 그 무거운 짐 어디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떠났지만은 나는 여전히 너를 믿고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일어나라, 내 양을 치라. 일어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베드로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뿐이겠습니까? 나도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도 하고 주님께 수많은 상처를 줍니다. 말만 앞서고 행동이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베드로 그 이상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분명히 나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청아나 힘들지, 많이 아프지, 나에게 죄스럽지. 그런데 아니야, 난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변함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왜 그 힘들고 먼 길을 걸어서 갈릴리로 오라 하십니까?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셔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실 터인데, 그런데 또 갈릴리까지 부르셨다가 또 예루살렘을 부르셨다가 떠나지 말라. 왜 오늘 갈릴리로 부르신 겁니까? 주님께서 왜 밤새도록 그물에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도록 몰고 다니십니까? 주님께서 왜 사업과 가정과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고 텅 비게 만드십니까? 주님께서 왜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부르십니까?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 확인시키려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시 세워서 쓰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또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세상에 져서 원수 마귀가 늘 자책감을 불어넣고 우리를 정죄할 때,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내 양을 치라, 내가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라.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서 자유함을 얻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